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초대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어컨이 날이 시원해져가지고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에어컨이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그 생활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라잖아요. 그게 옛날에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네, 정말 배고픈 게 다반사고 또 굉장히 질병이 닥치면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막 죽어가는 게 다반사고 생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박해,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아다가 재산상에 또 막 생명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교회에다가 베드로가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지키자. 그거 할 때 첫 번째 제시한 건 뭔가 하면 뭘 했어요?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거는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내가 막 노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날 내가 집이라도 아파트라도 분양을 받지 이런 생각하면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내 가족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그게 있으면은 오늘의 박해나 혼란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거룩해야 되죠. 소망은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에서 시작해서 소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가야 되는데 길게 가려고 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라 했죠. 거룩하라. 거룩해야지 주저앉지 않잖아요. 거룩하라. 구별되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두 번째 뭐죠?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귀한 거냐. 좀 피값 해라.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 그리고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젖 먹이는 아이들이 젖 먹고 이렇게 커가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거룩한 성도로서 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뭔가를 알면 더 거룩하고 소망을 굳게 잡을 수가 있어요. 신분. 그래서 내 신분이 왕족이 귀족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또 처신을 하게 되고요. 마음가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는 고하고 그냥 너는 그냥 떠돌이고 이렇다 그러면 또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전이다. 집이다 이거죠, 집. 그리고 또 뭐랬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했죠.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교회의 회원이고 또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신분은 뭐하다고요? 우리가 그 시민권의 값어치가 다 달라요. 여권이라잖아요. 그 여권을 내놓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대접받을 수 있는 여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여권은 받아주지도 않는 여권이 있다고요. 어디 갈 데도 아무 데도 없는 거. 우리 신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소망을 굳게 잡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알아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6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뭡니까?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은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산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존귀하고 굉장히 아주 부유한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제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니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뭐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생에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매우 기뻐해, 이런 걸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말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려고 할 때 변화산에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변화산에 갔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희게 천사와 같이 변화돼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사람들에게 뭐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이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뭐 별로야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매우 기뻐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기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풍성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막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싫어하거나 못마땅해 하거나 뭔가 좀 빠뜨리고 왔다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다가 예수님을 앉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다시 앉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매우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구원에 관한 거, 심판에 관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전부 다 넘긴 거죠.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겪었지만은 뭐였습니까? 부끄럽지 않는, 그야말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을 막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신분의 배경은 예수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하듯이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존귀하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 그를 믿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제일 중심에서는 기본 돌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가로, 세로로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적으로 집을 지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돌은 없는 거예요. 설령 그 다음에 돌을 놓더라도 그 돌이 힘없이 무너지거나 다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실제로 집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막 인테리어 하다 보면 막 이것도 부시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확장도 하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게 뭐냐면 있어요. 내력벽이라 해서 내력벽. 그래서 아파트에도 방마다 이렇게 분리 공간이 다 돼 있지만은 터가지고 그냥 쓸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손대게 되면 우리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력벽, 그 힘을 받는 그런 벽이 있어요. 그런 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하나는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모퉁이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생물학적인가, 이게 생명이 통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위에서 세워졌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기초돌은 뭐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터 위에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1층도 되고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말씀의 집에도 오면 말씀의 집을 표현할 때 좀 막연하니까 그래서 말씀의 집이라고 표현했고 아마 집도 1층, 2층, 3층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뭐고 기초적인 거 그거 갖다 넣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뭐냐면 모퉁이 돌 때는 예수님의 기초가 있을 때 거기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어져 가게 되면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를 허물면은 예수님을 허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허물어지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있는 집은요 부셔지는 것 같지만 부셔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 때문에 우리가 신경 많이 쓰잖아요. 머리카락. 근데 사실 머리카락은 떨어지죠. 빠집니다. 머리카락 빠지는데 근데 나거든요. 그게 빠지는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머리카락이 안 나는데 빠지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하나 빠지고 하나 나면은 문제 없는 거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나고 하나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들 할 때 일부러 머리 깎여주죠. 깐난 애기들 나오면은 그럼 뭐예요? 머리를 깎아줄수록 머리카락이 더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된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만 있으면 1층 집 지어도 되고 2층 집 지어도 되고 3층 집을 지어도 되고 더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그 건물의 안전이 오는 거고 이 생명의 기운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는 몇십 미터도 올라갑니다. 몇십 미터도 올라가요. 큰 나무는 뿌리가 있으면. 근데 만약에 뿌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놈 다 말라 죽고 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큰 하나님의 성전, 집이 되어가는 거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처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예수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님, 그 다음에 금방 세례 받은 분들 혹은 또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습교인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뭐 하는 데지? 들락날락 갔다 하는 구도자들, 이렇게 층층이 있잖아요. 층층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게 물리적으로 집을 짓느냐? 그게 아니죠. 교회 성전을 벽돌로 지었다 해가지고, 교회 벽돌로 콘크리트로 지었다 해가지고 그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가 문제거든요.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성전이에요. 영적인 성전. 그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그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집에도 있고 직장도 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신앙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신령한 집이 되어서 오늘도 벽돌 하나가 올라가고 건물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성전으로.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없었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와서. 그런 성전은 뭡니까? 굉장히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튼튼했지만은 군대가 와가지고 확 무너뜨리니까 불타버리고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도 보면 어마어마하고 멋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다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집,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부서지지가 않는다니까.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은데 한번 꽝 치면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뭡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뭐예요? 때려도 때릴수록 뭐예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었다 해가지고 그게 안 끊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앉혀놨다 해서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가 한 집에 앉혀놨다 부부가 아닌 거예요. 비록 좀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이요, 딱 일치가 되면요, 누가 와서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도 같이 한 집에 살았지만은 나가서는 바람 피고 다니고 집에 오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내가 한 달 동안 못 보더라도 부부 사이에 아무도 못 끼도록 그렇게 이렇게 신뢰가 있고 연합이 있으면은 그게 튼튼한 거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집단이 아니고 군대 같은 데는 그런 겁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인해 가지고 무기가 있어야지 딱 그 군대가 그게 강한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군대는 뭐냐면 전 국민이 군대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했는데 일주일이면 끝난다 했잖아요, 전쟁이. 근데 우크라이나가 버텨내는 게 뭐냐면 그만큼 정신력이 있는 건데요. 옛날에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도 아랍이 훨씬 많지, 인구가 전부 다. 근데 이스라엘은 못 당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군대야. 근데 모든 국민이 뭐냐면 전투하는 병사야. 그런 나라 못 당해요, 결국에는. 일시적으로는 침략을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임진왜란 때요. 막 와가지고 쓸어버렸잖아요. 관군들 다 도망갔죠. 어디서 임금도 뭐 선조도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의병들이. 근데 의병들은 월급 받는 군인도 아니고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군들이 예상 못했던 게 뭔가 하면 의병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예상 못했던 거고, 그 다음에 행주치마.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행주산성 가가지고 치마에다 돌 날라서 던지는 건데, 웃기는 도망갔을 텐데 뭘 웃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되게 용감했기 때문에. 막 진주대첩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막 이수진이 싸워서 막 했다는데 그 혼자 못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병사들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막 지원해서 가고, 그 다음에 밥도 해대고 군량비도 대고 하니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혼자 싸워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백성들의 그 혼연일체, 그게 진짜 힘인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여기에 개입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이게 딱 성전이 되니까 와서 이렇게 확 깨는 것 같지만 사실 다시 붙는 거죠.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할 때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정말 이 건물의 가장 기본인 생명의 돌이다, 예수님이. 이거가 확고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데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없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벗겨보면요, 욥 같은 경우에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재산도 잃고, 그 다음에 자식도 잃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잖아요. 그러면 욥의 믿음이 있는데 사탄이 와서 참소한 건 뭐냐면, 사탄이 와서 고자질하잖아요. 욥의 믿음은요, 별거 없어요. 속에는 진짜 믿음 없어요. 어떻게 하냐? 한번 베껴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는 자식 10명이 죽으니까 어떤가요? 아마 욥이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랬더니 그래도 믿잖아요. 욥이 제일 부자였죠. 그러면 욥의 재산이 하루 순간에 다 강도 맞았다고.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랬더니 욥은 또 끝도 없이 믿잖아요. 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게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다음에 뭐 지혜와 명 이런 거 다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씩 벗겼죠. 이렇게. 배추를 사면 배추 한 통 있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거는 막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하면 버리잖아요. 문제 없죠, 그거.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버리고 나서 속에 있는 알맹이도 썩었어. 그건 뭐예요? 다 버리는 거지. 근데 이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배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버려도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왜?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예. 보배가 있는가?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빌립보에도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보배다.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과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 철학,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이런 아주 지식, 이런 게 바울에게는 겹겹이 훈장들입니다. 훈장. 바울이 받고 있는 훈장들인데 훈장을 뗐어. 장군이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서 그냥 남는 옷을 입었어. 그래도 뭐예요? 보배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배하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니까 내가 다 아낌없이 버린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만큼은, 예수님을 아는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 보배를 아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모든 것은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보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허당이에요, 허당. 뭐 있는 것 같은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속에 게 없으면은. 속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등치는 큰데 등치값 못 한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고추는 뭐가 맵다고? 청양고추가 맵지. 근데 하는 말로 작은 고추 맵다 하잖아요. 고추 크긴 큰데 먹긴 먹는데 별로 맵지가 않잖아요. 그 용도가 중요합니다. 매운 고추가 진짜 고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이 사람 안 넘어간다니까. 근데 예수님 없으면 뭐냐면 막 그럴듯한데 훈장을 달아주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훈장을 떼니까 뭐냐면 이 사람 비참하게 그저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짜죠, 가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건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애굽의 왕자 안 한다고 때려치웠어. 그러고는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잡혀와서 노예로 전락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거 알았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애굽의 왕자 안 할래. 때려치고는 고난받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내가 고난을 받겠다. 수모를 받겠다. 고난을 받겠다. 이 백성과 함께. 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그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애굽의 왕자하고 뭐 할래요? 둘 다 하면 좋지. 뭐 그래, 둘 다 하면 좋지.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부득불 버려야 되잖아, 하나를. 그러면 애굽의 왕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다른 가짜들 자꾸 갖다가 붙여놔봐요. 그거는 다 없어지는 거고 이 모퉁이 돌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죠. 보배죠. 자,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혹은 뭐 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뭐 헤롯 왕들 뭐 그다음에 뭐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백성들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을 뭐냐면 이거는 쓸모없는 돌이다. 쓸모없는 돌. 사실은 모퉁이 돌이고 기초돌인데 쓸모없는 돌이다 해가지고 갖다 버렸다니까.
어떻게 버렸습니까? 에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끄럽게 하는 저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선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버렸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라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그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폐 개념이 없을 때는요, 10,0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500원 아이스크림 들고 주고는, 사가지고는 거슴돈도 안 받고 옵니다. 계산이 안 쓰면 그래요. 계산이 안 쓰면은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10,000원짜리 갖다 주고는 거슴돈도 생각도 안 하고 와요. 그럼 계산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예,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는 정말로 살려둬서는 안 되는 자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살려두면 안 되는 자야.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정말 우리하고 다르고 상극이야.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빛과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네? 똑같은 세상인데 새벽이 돼가지고 빛이 딱 들어오면 세상이 다 보이고요. 요즘에 해가 빨리 지잖아요. 네, 시간이 되면은 그냥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고 어둠인데 빛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가는 거고 어둠이 오면 빛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모퉁이돌로 인정해서 아이고, 우리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다 하는가 하면 이거는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야겠다.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부딪혀서 자기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갖다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버린 돌에다가 가서 지가 가서 들이받고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이거를 막 극단적으로 했던 게 바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막 예수가 완전히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만 보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막 그렇게 했다니까. 안 믿는 사람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또 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만 생각하면 밥만 나죠? 반찬 없을 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좀 밥맛이 날 거예요. 잠 안 올 때 예수님 생각하면 또 잠을 잘 거예요. 너무나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내 짐 좀 내려놓으면 또 우리가 좀 더 가볍고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천국이 보이잖아요. 먼저 가서 너희들 데리러 올 텐데 보좌 우편에 계시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없단 말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쓰게 되는 거고 예수님 없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부딪혀서 깨지고 넘어지고 아주 그냥 흑암으로 가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겁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데 따라 다르거든요. 집 질 때 가치를 알아보는 데 따라 다른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를 알면 그거부터 중요하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하나의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머릿돌에 연결되는 집이 아니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네, 종교는 그냥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은 주지만은 생명은 없어요. 종교는. 그리고 교회도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은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니까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기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데 제가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안 와요.
제가 뭐 이거 하세요, 봉사하세요, 안 해요. 뭘 해요? 가서 일하면 돈 딱딱 들어오는데 뭘 해요? 그거를 안 하죠.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헌금하세요. 헌금 왜 합니까? 피 같은 돈을 안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헌신의 일부분을 우리의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왜 이뻐요?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이쁘게 안 보일 수도 있어. 내 자식이 이뻐 보이죠? 남들은 그래 안 보여.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말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게 되고 말이 통하게 되고 그런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말 안 통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를 하긴 하는데 뭐 다 대부분이 양당 정치죠, 그죠? 뭐 다당도 하지만은 여당 야당에서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하나의 목표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목표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서로 간에 복지해서 잘 살게 해주자. 이게 이제 공동의 목표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심해가지고 적이 많아. 자꾸만 이렇게 옛날에는 지역 그랬잖아, 지역.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지역을 배경으로 선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또 인제는 보면 그것도 이념인데 뭐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념 가지고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간이 답일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왔을 때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 보이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이는 사람이 100이든 1000이든 그냥 튼튼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교회,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뭐냐를 할 때 예수님 머릿돌 돼가지고 지은 집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환난과 박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거죠. 아멘?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누구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심판의 고난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해서 넘겼잖아요. 구원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모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서 모든 것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선택해서 이게 모퉁이 돌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모퉁이 돌에 연결되는 그런 집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세우신 예수님과 똑같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뻐 보시듯이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런 친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뭐가 중심이냐 하면 지금은 영국 여왕이더라고. 네, 영국 여왕이 이제 장례식 끝났죠 아마.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영국 여왕한테 가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할까요? 잘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영국의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들 있잖아요. 예? 영연방으로 돼 있긴 하지만 영국의 식민지를 받고 이런 나라들 중에 잘 못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다 자보다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거든요. 뭐가 좋간? 근데 막 그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대세가 그게 아니니까 가만 안 둔다고. 사실은 영국 왕이 왜 자기네 나라 왕이 되냐고. 연방의 왕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중심은 세상의 권력이야, 권력.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력으로서 세계를 막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막 지배했을 때 인도에서 영국 여왕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대통령이 막 조문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냥 붙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다 한쪽이니까 붙어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예?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화해마을 가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신발 벗고 들어갔다고, 겸손하다고. 우리도 신발 신고 안 들어가지. 그 여왕이니까 그렇게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겸손하다는 거야. 신적인 존재를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대단하더라고. 그 참배 조문하는데요. 영국 사람들 막 10시간, 15시간 막 기다리는데 서서 대단해. 그런가. 근데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박해를 받거나 혹은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인 것을 알고 힘써 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대접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예수님으로 해서 즐거워하고 그 모퉁이 돌 안에서 붙어있는 믿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예수 붙들고 잘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백성으로 올려서 앉히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